달이 비켜간 밤, 무명교 야다. 이 이야기는 실록에도 읍지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주막과 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전해질 뿐이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내려가면 산이 길을 막고 물이 말을 끊는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청암현이라 불렀다. 청암현 외곽에는 아주 오래된 돌다리 하나가 있었는데 다리는 분명 존재했으나 아무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했다. 거기 그 다리, 밤엔 가지 마라. 해 지면 돌아와라. 그래서 붙은 이름이 무명교 우민처였다. 해를 놓친 선비, 그해 가을. 선비 이도현은 과거를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글은 잘했으나 세상과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벼슬길은 막혔고 집안은 기울었으며 마음속엔 늘 말하지 못한 후회가 쌓여 있었다.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그날따라 길이 길어졌다. 산 그림자가 길을 덮고 바람은 차가워졌으며 달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도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무명교 앞에 서 있었다. 돌다리는 낮게 물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물은 이상하리 많지 소리를 내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선빈이, 장옷을 입은 여인. 도연이 돌아보자 검은 장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반쯤 가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도연을 알고 있었다는 듯. 이 밤에 혼자 다리를 건너시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집이 급해 그러하오. 그런데 이 다리에 무슨 사연이라도 있소. 여인은 작게 웃었다. 사연 없는 다리는 없습니다. 다만 말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녀는 다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 다리는 혼자 건너야 하는 다리입니다. 함께 건너면 어찌 되는 것이오?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함께 건너면 한 사람은 반드시 이쪽에 남게 됩니다. 사람들. 도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말은 죽는다는 뜻이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죽음보다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이름도, 기억. 그 사이에 남는 것들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장옷자락이 살짝 들렸다. 그 아래로 보인 것은 땅에 닿지 않는 발. 여인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다. 어느 날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이 다리를 건넜지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았고 그는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샵샵샵 4점. 이름을 부르는 다리. 무명교는 이름을 요구하는 다리였다. 욕심, 미련, 사랑, 원망, 그 어떤 것이든 가장 무거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리는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다. 여인은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비님은 아직 건너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말이 많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에 이상하리 많지 정확했다. 그는 평생 말하지 못한 사과가 있었고 버리지 못한 자존심이 있었으며 되돌리고 싶은 선택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돌아간 사랑, 남은 기억. 도연이 한 걸음 물러서자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그때 다시 오세요.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은 물안개처럼 흩어졌다. 그날 밤 도연은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 돌아왔다. 남은 이야기. 도연은 이후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으나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다. 그는 늙을 때까지 무명교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가끔 밤이 깊으면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는 것일까? 지금도 청암현에서는 달 없는 밤이면 사람들이 다리를 피해 돌아간다. 그리고 물소리 사이로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번에는 무엇을 내려놓고 오셨나요?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늦은 밤에 해야 한다. 사람이 하루를 다 정리하고 마음속에서 가장 마지막 생각 하나만 남았을 때 말이다. 그가 다시 길을 나섰을 때 선비 이도현은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떨렸으며 눈은 예전처럼 세상을 또렷이 보지 못했다. 하지만 기억만은 기묘하리만치 또렷했다. 특히 그 밤의 다리와 이름 없는 여인의 눈빛은 한 번도 그의 삶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이제는 말해도 되겠지. 도연은 그렇게 혼잣말하며 지팡이를 짚고 청암현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말렸다. 어르신, 그 다리는 아직도 해지면 위험합니다. 그 다리엔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다리는 끝난 적이 없다는 걸. 무명교는 변하지 않았다. 돌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물은 여전히 소리를 죽이고 흐르고 있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달이 떠 있었다. 그것도 온전한 보름달이었다. 도연은 다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때 이번엔 뒤가 아니라 다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자 그곳에 서 있던 것은 그가 기억하던 여인이 아니었다. 젊은 여인도 장옷을 입은 모습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은 중년의 사내였다. 낡은 관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다. 아니, 너무 익숙했다. 그대는 사내가 웃었다. 선빈이, 저는 예전에 당신을 여기서 돌려보낸 사람입니다.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여인은 사내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다리는 한 모습만 남기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은 기억하는 모습으로 변하지요. 사내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돌아간 뒤 여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억은 달아갔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기다렸는지도 잊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은 이름을 잃으면 모습도 바뀝니다. 사내는 자신의 관복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역시 과거에 이 다리를 건너려다 아내를 두고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되었지요. 무명교는 죽은 자의 다리가 아니라 남겨진 자의 다리였다. 도연은 지팡이를 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밤을 정확한 말로 꺼냈다. 나는 그 여인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지요. 살고 싶어서였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살아서 후회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소.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겁니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도연은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오래전에 쓴 글씨였다. 그는 평생 그 여인을 위한 이름 하나를 마음속에서만 불러왔다. 이번엔 남기지 않으러 왔소. 사내는 길을 비켰다. 그럼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연이 다리 위에 첫 발을 올리는 순간 물소리가 커졌다. 다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번엔 무엇을 두고 가시겠습니까? 도연은 미소 지었다. 후회 없이 산 인생은 아니었지만 후회만 남은 인생도 아니었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 순간 다리는 조용해졌다. 다음 날 낮 무명교 아래에서는 노인의 지팡이 하나만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그걸 다리 옆에 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무명교는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 달 없는 밤에도 누군가는 무사히 건너갔고 누군가는 돌아왔다. 다리 위에서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아주 드물게 새벽녘 물안개 속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천천히 정확하게 불렀다고 한다. 그때서야 무명교는 비로소 이름을 얻었다. 그날 이후 무명교에는 아무 목소리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그 다리는 끝났다고. 하지만 다리는 끝나는 법이 없었다. 다만 조용해졌을 뿐이었다. 몇 해가 지나 청암현에 젊은 사내 하나가 들어왔다. 짐은 가벼웠고 눈빛은 지쳐 있었다. 그는 길을 묻다가 무명교 이야기를 들었다. 해지면 가지 마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지 않는 게 좋소. 사내는 웃었다. 아무것도 없다며 더더욱 괜찮지 않습니까? 그날 밤 사내는 무명교 앞에서 달은 떠 있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다. 다리는 그저 거기 있었다. 사내는 한 발을 올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발도 아무 일 없이 올라갔다. 사내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다리 위에 누군가 서 있었다. 노인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었다. 희미한 형체. 그러나 분명한 눈. 사내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형체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이 달이다. 사내는 웃음을 거뒀다.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형체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었고 사람이었고 사람이었다. 사내는 숨을 삼켰다. 그럼 왜 아직 여기 있어? 형체는 천천히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직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형체가 말했다. 사라진 건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다. 사내는 조용히 물었다. 그 노인은
그 여인은 어디로 갔소? 형체는 잠시 침묵하 말했다. 함께 갔다. 이름을 나눈 사람은 머물지 않는다. 사내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겁니까? 형체는 사내를 바라봤다. 끝내는 건 다리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내는 한 발짝 물러섰다. 나는 아무것도 두고 온 게 없소. 형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붙잡히지 않았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형체는 천천히 옅어지며 말했다. 이제 기억되지 않아도 된다. 그 순간 다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물소리가 났다. 다리는 그저 다리였다. 사내는 무사히 건너 뒤돌아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무명교를 건넜다. 어떤 이는 아무 일 없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지는 않았다. 세월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그 다리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지나가는 다리, 돌아보지 않는 다리. 그러나 아주 가끔, 아주 조용한 밤, 다리 한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제는 이름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